오늘은 8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찬송가 2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등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이 새벽도 깨워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또 그 말씀 붙잡고 순종의 걸음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39장.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오늘 본문 39장은 앞장 38장의 배경부터 같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38장에서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가 더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거죠. 이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서 그를 또 그 나라를 아수르로부터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히스기야는 나음을 얻고요. 감격하며 하나님께 찬양의 시를 지어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39장에 와보니까 바벨론, 브라닥 발라단이 사신들을 보내어 히스기야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때 사신들을 기뻐 맞이하면서 자신의 궁정 안에 있던 보물들을 자랑하고 다 보여줍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또 그 자손들에게 일어날 멸망과 포로 생활을 예언하시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왕궁의 물건들을 보여준 것이 무슨 문제가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37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아수르군에 의해서 포위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합니다. 아수르는요,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괴롭히는 예루살렘의 살롬을 빼앗는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마음속에는 이 아수르와 같은 그런 강대국의 관계들을 좋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늘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는 자신의 병이 나았을 때 마침 바벨론 왕으로부터 사신들을 받고 또 그들을 통해서 마음에 좋은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벨론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것. 히스기야가 바벨론 대신들에게 왕궁의 성물들과 또 보물들을, 소유물들을 보여주신 것.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는데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해서 강대국을 의지하고 강대국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의 힘을 빌려서 아수르로부터 자유와 또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바벨론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히스기야의 중심을 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와 같은 모습 우리는 없습니까? 주님과 세상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또 세상의 권력도 의지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또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저절로 잘 자라고 또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두면 우리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지 않습니까? 어느새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없는지. 요한계시록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들은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평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부유한 자라고 말하지만 사실 세상의 욕심과 또 자랑과 세상의 탐욕을 쫓아 사느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습니다. 곧 다가올 죽음을 생각지 못하고 미련하게 또 무지하게 살다가 어느 날 임박할 죽음 앞에서 깨닫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가 결말이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안타까운 말씀으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참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이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참으로 점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 어떻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떻든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늘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를 살아도 참으로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며 주님만 따라 사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또한 책임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로부터 그가 바벨론 대신들에게 그의 보물들, 왕궁에 있는 모든 소유물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히스기야가 보여준 그대로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모든 포로가 되고 또 그들의 물건들이 다 탈취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8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뉘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게 여겨진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자신의 시대에만 안정감이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무책임한 신앙의 사고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후에 어떻게 되든지 자신의 때에만 일시적인 안전을 고집하는 모습. 눈앞에 잠깐, 찰나의 순간, 뒷일이 어떻게 되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유혹들.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요.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요. 공동체를, 나라와 민족을 파괴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이, 정부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기독교계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마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믿음의 부모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의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떠한 영적인 자산을 물려줄 것인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구하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더 눈물로 기도하며 씨를 뿌리는 일이 수고스러울지라도 눈앞에 찰나의 순간의 욕심들 또 우리의 생각들이 옳은지를 하나님 앞에 늘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를 통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탐욕으로 살아가는 이상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서 돌이켜봅니다. 주여, 우리 눈앞에 더 크고 좋게 보이는 것이 혹시나 영적인 유혹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음 세대와 교회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믿음의 부모된 우리에게, 우리의 교회에게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약속들이 우리의 자녀와 자녀의 자녀 세대에게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